네.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요즘에는 성탄을 이렇게 좀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무튼 잘 못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이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그런 천사들이 막 이렇게 노래했던 그런 소식인지를 아십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가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면서 축하하고 감사했던 그 이유, 그것을 여러분들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요, 그냥 뭐 1년에 있는 의례 행사같이 그냥 생각하고 그냥 기념일처럼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요,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라는 실체를 너무나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가치와 의미도 너무 가볍고 그게 나한테 큰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의 영구한 복된 가치도 이게 흐릿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이번 이 성탄절을 앞두고 한 몇 번 정도 좀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죄를 가진 인생들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한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할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좀 몇 주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 전체가 여러분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모든 구약의 역사가. 여러분들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돌보거나 또 뭐 내가 어떤 회사의 그런 오너로서 뭐 기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그런 집단에서 뭔가를 하게 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항상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그 모든 집단 안에 언제나 이기심, 잔인함, 다툼, 미움, 증오, 분노, 부패, 범죄, 차별, 불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도대체 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또 이 사회에, 우리의 집단에,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분명히 자라나면서 배웠어요. 부모님에게 배우든 아니면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든 배웠습니다. 이런 건 나쁜 거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배웁니다. 옳지 않다. 심지어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가운데 계속 또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이 벌 내린다. 올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축복 준다. 이런 식의 적어도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도 이 한 집단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위대하고 이 큰 문명들 아니면 많은 영광을 이뤘던 집단들이 결국 무너지는가,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도 여러분들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일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관계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럼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육을 덜 받아서 그렇다 말하죠. 심리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이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미신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뭐 심리 치료를 막 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거하는 그런 모든 영역들이 더 나아진 것 같습니까? 왜 우리는 더 살기 힘든다, 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또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내놓는 이 진단과 처방은요, 다 피상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아주 오래된 답이죠. 뭡니까? 바로 이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인간관계, 특별히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교육을 못 받거나 어떤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렇게 파괴적으로 이렇게 더 큰 어떤 결과를 갖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요, 바로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죄가 아주 다차원적인 측면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망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이 죄의 다차원적인 그 측면을요,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죄를 잘 다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죄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죄는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 그렇죠? 법을 어기는 거, 도덕을 어기는 거, 이거 정도입니다. 교회를 그래도 조금 다닌 사람들은 좀 들은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정의들은 죄의 다차원적인 측면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왜 죄가 다차원적인 측면을 갖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 죄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라는 인격,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여러분 다차원적인 측면을 갖잖아요. 지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외모, 행동, 이런 부분도 있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결합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에 있는 죄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발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죄를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죄의 실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 동안 좀 같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특히 이 죄가 어떻게 진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이 있는 갖추어진 그들에게서도 이게 영향을 발휘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어떤 상태를 갖게 하는지.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였다면 다른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족을 보게 됩니다. 미가라는 인물의 그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고 그것을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이 미가와 그의 모친인 그 모친이 드러낸 그 모습이요, 사실 이 가나안 족속이 멸망한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이것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사기 17장부터, 그러니까 16장까지 삼손 이야기고 17장부터는 이제 사사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삼손 이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17장은요, 사실 앞에 처음에 나오는 사사들이 나오기 전에 그때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가, 그런 사실 앞의 이야기인 것이죠. 시간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상태에 있길래 이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 지금 여러분들 읽으면서 좀 느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보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고 있습니다. 축복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뭔가 거룩하게 드리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축복을 기대해요. 근데 뭐야, 그게 다 그냥 그때 이방 종교들이 갖고 있던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요, 어떻게 이 죄라는 것이, 이게 죄라는 것이 이제 좀 명확하게 그 설명되는 게 몇 절이에요? 네. 6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죄의 가장 이 핵심적인 그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 이 자기 소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뭐 하나님도 이웃도 가정도 다른 사람도 이렇게 대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큰 문제를 갖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죄는요, 먼저는 인간 존재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축소시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일단 미가의 이 어머니, 모친을 생각해 봅시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처음에 등장합니까? 자기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2천. 그럼 이 은 2천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때 당시에. 거의 그 이제 1년 연봉과 같은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근데 잃어버린 이 미가의 모친은 하나님께서 자기 분노에 대하여서 옹호해주고 자기의 어떤 걱정에 대해서 다만 해결해주는 그런 아주 수호신과 같은 그런 정도의 대상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 자를 향하여서 그의 양심이 아주 뜨끔할 정도로, 그 아들이 가져갔잖아요. 훔쳤잖아요. 그 아들이 뜨끔할 정도로 저주를 막 퍼본 거죠. 자기의 그런 분노와 화를 그냥 거기에다가 뭔가 옹호해주고 그렇게 자기 해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저주를 받는 대상이 다름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그것이 밝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저주를 취소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내가 그냥 그래도 나한테 돌려줬으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미가의 모친은 진정으로 미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미가의 모친이 미가를 진짜 사랑했다면 그녀는 미가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왜 돈을 훔쳤는지 그 이유를 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변화의 필요성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도록 도전을 했겠죠. 그건 아니다. 왜 그랬냐? 뭐가 부족해서 그랬냐? 나한테 말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 앞에서 너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 하면서 설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이 사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죠. 어쨌든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얘가 그냥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도록 돕는 그 과정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모친은 이 힘든 과정을 그냥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귀찮아서 그랬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냥 이 과정, 이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과정을 그냥 생략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바로 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저주받는다는 것이 그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니까 그냥 그런 고통은 나에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러한 미가 모친의 이 어머니의 중심은 진짜 이 자녀, 자기의 자녀인 이 미가를 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미가의 모친의 이 태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부모들이 가져야 될 그 모습으로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미가의 모친은 원래 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진짜 복된 부모의 모습을요,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축소시키고 있어요. 아주 쉽게 저주를 내뱉고, 아주 쉽게 축복을 내뱉고, 아주 쉽게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막 사용하면서, 이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자녀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잘 다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애씀과 열심이 없어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냥 편안한 어떤 외적으로 편안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부모들이 이걸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땅한 부모의 어떤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부모의 모습인데, 지금 미가의 모친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를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잘 아셔야, 특별히 부모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부모 될 사람들은요. 막 정죄하고 벌만 주는 부모도 자녀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만 항상 모든 걸 그냥 다 봐주는 부모도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미가의 모친이 그 미가를 대하는 그 방식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미가 그 자신이 더 하나님께 범죄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그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는 자기 자신을 축소시켜요.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 왜곡된 모습은 나를 축소시키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또한 축소시킵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왜곡된 어떤 모습을 갖도록 축소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축소시키고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가가 쉽게 모친의 돈을 훔치죠. 그리고 저주를 듣고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돈을 돌려줍니다. 큰 화를 당할까 봐. 자기 모친에게,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죄송스러워서 이게 죄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돌려준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돌려준 거죠. 이것도 이 미가의 모습 안에서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칙도 없고 미약한 인격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미가의 모친이나 미가도 그렇고 이 둘은 지금 이런 삶의 태도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태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런 모습은요, 다 사실 그때 당시 이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달리 말해서 그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확장되어서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 인간을 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축소시켜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죄의 더 큰 심각성은 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축소시키고 이 상대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이 미가의 모친은 하나님을 그냥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은 용어는 여호와라고 사용해요. 용어는 거룩하게 내가 뭔가 드립니다라고 사용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친은 한 신상,
새기고 한 신상을 또 새겨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신상을 만들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노골적으로 깨트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어떤 형상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사람이 창조하거나 만든 형태로 곧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배울 때 상고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새기거나 묘사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어떤 모양이나 그림이나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본질의 수많은 부분들이 감추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떠함의 한 부분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많은 부분들이 감추어져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들 이 미가의 모친이 만든 이 두 개의 신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상이 자기 집 앞에 어떤 아니면 뭐 미가가 자기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그 신전에 그 형상 두 개가 딱 놓였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신상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이 공간 안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조금 더 강력하게 가져다 줘요. 그런데 뭐가 사라집니까? 뭐에 대한 이해는 사라져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하나님의 편재성. 모든 곳에 항상 계시다는 이것은 감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에만 있구나. 다른 모든 곳에서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그 형상이 보이는데 그곳에서만 자기 죄성을 자제하고 뭔가 잘하는 척하다가 그 우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은 그냥 자기 죄성을 막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내 가정에서 행동과 내 사회나 직장에서 행동이 다른다면 그러면 지금 축소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축소시킨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만약에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다면 자, 두 가지 예가 있는데 뭐가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미소를 짓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근엄하고 엄중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는 게 좋겠습니까?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미소가 좋을 것 같아요? 미소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또 뭐는 축소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축소되고 감추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는 것은 하나님을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복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의 구미에 맞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비실제하는 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가 교회 예배 때 어떤 형상들, 그림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 성모 마리아상 놓고 막 무슨 이번엔 베드로 그 있잖아요. 이탈리아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뭐 김대건 신부도 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럼 묘사가 하나님의 어떤 한 측면만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축소된 관점을 막 갖게 하는 경향을 이렇게 조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은 오직 참되고 살아있는 나, 오직 나만 섬기라 하신 것이고 둘째 계명으로 너는 내가 규정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라 이렇게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대로 믿고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대로, 자기가 자신을 계시한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만, 그냥 내가 유리할 것 같은 부분만 받아들여서 기형적인 기형적인 하나님, 축소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근데 꼭 굳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가의 모친이 사실 형상을 만들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축소한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 수호신처럼 생각했다는 거. 어쩌면 여러분, 미가의 모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크게 감동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을 알았겠죠. 근데 뭐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냥 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그냥 가져다 사용한 것이죠. 마치 부적처럼, 어떤 주문처럼. 그리하여서 결국 이 계명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내가 사용하고 어떤 부분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좋게 보이는 말씀은 가져오고 뭐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 뭐 귀찮기도 하고 뭐 관심 없는 것 그냥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중에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푼다는 것은 듣기 좋아하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신 얘기, 아니면 나에게 용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이런 요구는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왜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키면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살아있는 인격적인 대상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언제나 상대방이 나의 의견에 대립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 심리가 불편한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씨름하면서 상대와 어떤 더 깊은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모든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에 있는 그 인간이 이 관계 속에 반드시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면들 중에서는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어떤 기대와 바람에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갖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상상 속의 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심 그 전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씨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잖아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나에게 내가 당장 원치 않는 무엇을 사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은 결국 편한 방식으로 섬기고 어쩌면 신나는 방식으로 섬기는 건지 몰라도 열심히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을 섬기고 따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소된 하나님을 믿는 나의 이런 신앙의 태도와 삶의 모습은 당연히 축소된 형태로 그렇게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돈을 다시 돌려준 한 상황 속에서 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해요. 그렇죠? 이 은 1,100을 받고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이 미가의 모친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 드리겠다고 한 것 중에서 단순히 다만 은 200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은
자기가 가져요. 그럼 지금 이 미가의 모친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첫 자리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미가의 모친이 섬기는 하나님이 축소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특정한 부분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한 부분만? 다른 영역에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내 거다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 아니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오늘날에 이러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자기가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부분적인 헌신을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다 축소된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진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든 세상과 다른 어떤 모습을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자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미가의 모친이 이렇게 하나님을 축소해버리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 그 미가가 무엇을 보고 배워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축소해서 믿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편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더 크게 타락한 모습으로 그걸 드러내죠. 그래서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신당도 만들어요. 그럼 예배 장소도 하나님께서 규정해 준 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편한 게 먼저예요. 에봇과 드라밉이라는 이 신상도 더 구체적으로 또 만들어요. 에봇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어떤 그 제사장의 옷인데 그것과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 그 토속신이거든요. 이것도 짬뽕해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 삼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규정에 의하면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어기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레위인을 발견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둬 하고 제사장도 바꿔버려요. 그럼 레위인이라고 또 다 제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레위인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 자신도 이게 뭐 아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 미가는 스스로 축소한 신을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있으면서 그 신이 나를 축복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축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축소해서 믿으니까 자기 자신도 이 바른 부모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미련한 모습으로 축소시키고 나아가서 자기의 자녀도 그렇게 축소시키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미가의 가정, 이 미가의 모친도 그렇고 뭐예요? 이들은 그냥 예배하기 편리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했습니다. 그렇다고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취향에 따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그 뜻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취향 이것을 따르는 신앙. 하나님을 통제하고 길들이고 나에게 편한 형상으로 개조하고 축소한 그런 신앙. 여러분들 바로 이 신앙이 사실 무기도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심판하신 가나안 족속의 상태와 다름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심각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무엇을 말하고 이렇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꽝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어떤 이런 우리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읽어야 되는지,
내가 읽기 쉽고 편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고 배우고 깨닫고자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축소된 신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분 있는 그대로, 그분이 자신을 계시한 그대로 이 성경 말씀에서 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배움의 이런 문제보다 사실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근원적인 문제는 또한 그 근원적인 문제의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6절 있는데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는 게 이 죄의 심각한 어떤 측면인데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왕이 없으므로입니다. 왕이 진짜 계셔야 할 왕이 내 인생 가운데 없고 그 중심에 내가 왕이 돼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에는 이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안도 하나님이 담겨두신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진짜 왕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중세시대 때 막 그냥 제멋대로 하고 우리나라 왕 있어도 시대 때 막 제멋 이런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왕을 얘기합니다. 진짜 참된 왕,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줄 그런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그 왕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삼손 같은 수많은 약점을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사살도 아니고 심지어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그 다윗 왕도 아닙니다. 다윗도 유사한 이 범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이 죄 가운데 나를 축소시키고 사람들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신의 형상을 만들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궁극적인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이스라엘은요, 이때 당시 지구상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없는 유일한 종교였어요.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육체적인 존재이고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보고 냄새 맡는 이런 감각으로 모든 걸 파악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감각을 할 수 없는 어떤 나의 무엇으로 규정할 수 없는 축소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그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분을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왕으로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 자신도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축소하지 않고 타인도 그렇게 축소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삶, 그래서 결국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있는 형상 그대로를 밝히 보여주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의 존재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사랑하고 울고 포옹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형상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큼을 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분입니다.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왜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응? 가나안 백성들처럼.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아들을 심판받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함이에요. 정말 먼지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합당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여서 기꺼이 한없이 작아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은 이제껏 인류가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참되고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런 신은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신이 너무 위대하고 크고 정말 놀라워서 한없이 작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을 볼 때에만 그런 하나님 보여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종교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대함은 나를 두렵게 억지로 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분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그분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축복해줘야 합니다. 이런 미가의 방식, 거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자기의 전부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나도 내 전부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이유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질수록 여러분들 우리도 진짜 우리의 참된 인간다운 모습, 정말 이 위대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